밑에 보면 히브리어 미드바르와 다바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하다 뜻이거든요. 이해를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허인 광야 비유하고 나가는 인생이 광야 비유하고 광야의 메마른 황무지다. 사람 사이에 적합지 않다니까. 마신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양식도 없는 동네다. 광야는 사람이 힘든 고난의 땅입니다. 적막하기만 고동의 땅이다. 광야는 버진 땅이 황량한 곳이다. 인생의 광야에 비유하고 또 모두가 다 이에 공감하는 것은 나가는 인생의 쉽지 않다는 말일 것이다. 광야는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곡식이나 과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의지할 사람도 없다. 실망할 적도 없다. 그래서 빈들이다. 그러나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있고 밤에 추위가 있다. 검증이 덜심 있고 정갈이 있는 것이다. 광야는 인간의 삶에 있어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이 광야라고. 동의합니까? 광야 혹은 황무지 빈들을 번역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다시다. 광야, 황무지, 거친 땅, 거친 들, 불모지, 사막.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다바르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의 어원을 가지고 미드바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미드바르가 말하는 도구로서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하신다. 다바로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성을 준비했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했고 광야와 더불어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와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빈들이 아니며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시어 통과하게 하신 것이 광야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끌어 오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난 동안 계속 함께했다. 엘리야가 죽게 되고 나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앞으로 이끄셨다.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잡수고 갑니다. 야곱은 도망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고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개를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다.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다. 광야의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장소로 성경을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장소이며 만나는 장소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셨다.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바로 미드바르인 것이다. 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것이 그것의 광야. 광야는 성경의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광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것으로 또 구원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도 종종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의 말씀을 기대할 만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광야는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히브리의 어원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전혀 고통의 길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이렇게 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길이고 또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마음에 많은 사람 같이 가면 정말 제가 열차도 타고 그렇고 또 비행기 타고 그렇고 보면 비행기 옆좌석에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진상의 사람들이 있어 보면 또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세 개의 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자리에 앉아있고 있잖아요. 중간에 자리에 앉으면 이게 이쪽에도 못 나가고 저쪽에도 못 나가고 나가려면 양면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붙여가지고 꼼짝도 이렇게 있으면 뭐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익스큐즈미 해도 막 빈정만 한다고 이러면 돌아보기 힘들어 진짜 이쪽 편에도 말하는데 여기도 또 말 안 듣고 와 중간에서 내가 한번 툭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면 따라가 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걷는 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지만 하나님 함께 걸으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사실은 이제 광야길 걷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전자에서는 고난 길에 날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리스는 기도를 기뻐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 소리 들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늘 기뻐하노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수를 광야에 보내셨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아들이 기뻐하신 아들이 광야에 몰아넣었을 것이다. 그 40을 주시며 사단의 시험과 너희중에 위험 속에 계시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몸소 체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지는 동안 천사의 수용됐다고 했다. 최악의 광야에 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또 오신 것이다. 또 예수님 사역을 종종 아무도 없는 광야 빈들 한정한 곳 나가셨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실 그 말씀을 보이셨을 것이다. 예수의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하나님 광야로 내모을 때가 있어요. 인생 광야요. 광야 험난한 곳에 고독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다. 인생의 결코 편한 환경이 아니며 바람직한 삶의 자리가 아닌같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다른 한편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면한 자리이기도 되고 하나님에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가 마냥 부유하고 회피할 자리만 것은 아니다. 원망과 불변을 자리가 아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세밀한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인생은 광야의 여정이다. 광야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시대로 필요적절하게 우리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기에 우리는 광야 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를 갈 수 있다. 우리 요즘 뭐 신세대 아버지들도 보면 내가 아는 분도 있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토요일 주일 쉬니까 뭐 이제 예배를 물론 드리고 있지만 서로 아이들하고 이제 캠핑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여행 가는 거 한다고 해서 이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뭐 같이 어디 외출한다는 거 거의 뭐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디 외출했다는 그냥 어머니하고 뭐 시장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디 여행 간다는 건 뭐 꿈도 혹시 드문 일일 거야 아마. 그 가족 전체가 여행 간다는 건 그만큼 뭐 그런 상황인데 요즘 뭐 삶이 인터넷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뭐 세상 바꾸다 보면 아버지를 잘 쉽게 말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핸드폰 가지고 놀지 뭐 아빠하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일부러 이제 금요일 오거나 토요일 날 하루만큼은 밖에 가서 같이 쉽게 말하면 캠핑장에 가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 같이 먹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둘이 있으면은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붙여놓고 가면은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아들과 관계가 아주 깊은 대화까지 나갈 수 있다. 아이들과 대화가 뭐 깊은 대화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에 대한 속마음을 외우는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모시는 것은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지금 광야에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비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그런 기회가 바로 그때다 생각하면 광야가 우리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민수기를 우리가 대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길을 가는 말하자면 그런 길이었다. 근데 그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진정한 광야를 살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된 광야를 경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의 구조, 민수기 전체 구조를 이제 간략하게
5페이지 미술 구조가 됩니다. 광야 여행 준비 1장에 10장까지가 광야 여행 준비인데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술을 헤아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이달랑 5경의 중심 부분 시내산 사건의 마지막 번이다. 1장의 12지파가 미국적이 사는 남자의 술을 헤아리는 흥미로운 표현은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술을 개수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 군대의 진 배치와 행동 순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 진을 배치하잖아요. 유다 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딱딱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직면 뒤에 앞에 있었는데 그런 진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흐트리지 않게 행진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조직 체계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진을 위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질서거든요. 질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말하자면 사회적인 질서 구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3, 4장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수와 그들의 인물을 말해줍니다. 힘은 왕이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계신 성막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어질 준비 과정은 전쟁에 필요한 준비 훈련에서 5, 6장 이스라엘 선대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말하고 7, 8장 성막을 유지하고 필요한 예물과 예의 업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준비는 무기를 사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싸움할 만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는데 그 숫자가 6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수기 7, 8장까지 보면 성막을 유지하고 예물을 드리는 여기까지 보면 무기를 다루고 훈련을 해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핵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거룩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제대로 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해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90년 출애굽 1년 지나 6월절 지켜 가나안 땅에 출발한 장면인데 이때 이스라엘 일반의 성도는 구름이었다. 구름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 없으면 이스라엘도 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나 나팔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나와 있는 이스라엘 준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당한 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출애굽 1시대의 불순종이 존재한다. 이거 이제 1장 10장 사이 보면 우리 민수기 7장을 한번 봅시다. 10장이 아주 길게 등장하는데 7장이 89절까지 있어요. 7장의 내용이 뭐냐면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 말하자면 지파 중에 한 명씩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첫째 날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이제 소, 수레 이런 걸 이제 하는 혼납하는 것이고 첫째 날 하나님께 드리는 현물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려요. 유다 지파가 그 현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당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둘째 날에도 이사갈, 셋째 날에는 스불론, 계속해서 이제 집합으로 계속 임을 드려요. 근데 예물이 똑같아요.
끝까지 오면 예물이 한 틀린 게 없어. 똑같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두 개 하나는 두개 될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사람 지파 그것만 다르지 똑같이 12분을 계속 드려요. 매일 그렇지. 매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 계속해서 10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은 예물이 똑같아요. 근데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네? 성경이 아주 핵심되고 중요한 것들만 기록합니다. 어떤 인물은 그냥 단 한 줄로 끝나버리겠는데 또 성경은 몇 세대를 그냥 몇 세대를 단 한 줄로 끝나버리는데 이 민수기의 7장에 보면 7장 전체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이 12장, 11번째, 12번째까지 계속 납달리 자연이 되는데 계속 마지막에 총 개수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민수기 7장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했을까? 네? 아니 이 성경에 사실은 지금처럼 뭐 글을 쓰기 쉬운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양귀지 이런 데다가 정말 글을 쓰는데 필사한 사람 얼마나 시기질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똑같은 글이니까 유다 지파와 또 쭉 앞에 말씀 듣고 이렇게 똑같이 예물들 생활하면 그러면 딱 몇 줄만 끝날 그렇잖아, 그죠? 뭐 사람이 다르니까 유다 지파 누구 또 누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은 예물의 내용은 이렇게 동일하다 이러고 끝날 건데 왜 성경이 왜 쓸데없이 이게 계속 똑같은 걸 누가 수소가 맞았고 다섯 맞았고 이가 중요한 게 맞았고 왜 똑같은 걸 계속 찍었나? 한국인들이 보시는 헌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원래 다 기록되면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걸 이제 궁금해가지고 뭐 추석도 찾아보고 다 봤는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순간은 말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말씀들이 이렇게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예배드렸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만명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명이 찬양을 뭐 몇천 명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한 사람을 어떻게 정말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하는 아까도 우리 박사가 말했다시피 이게 중요하다. 계속 12번이나 말할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헌신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신앙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뭐 몇천 명 예배를 드리든 또 단 몇 사람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그 뭉뚱그리가 몇천 명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보시기 때문에 몇 사람 어디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몇만 명이 모여도 그 사실은 별로 의미 드리면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에 10에서 25장 성마에서 구름이 떠올라져 이스라엘 시내를 떠나 광야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탄하게 약속의 땅을 갔다면 아름다운 결말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출발자 음식 문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11장에서 25장까지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반역에 대한 이야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세웁니다. 먹고 마시기에 대한 불평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불신하여 반역하기도 하며 그러다 절정은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기업하고 정탐을 종료했지만 여긴 풀렸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이 심히 많이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들은 열사의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죽게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한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물과 움직임을 하는 불평으로 불에 물론 준 신발과 모세의 중보를 통해 장대에 매달린 목병을 보는 자는 구원하셨다. 모압은 발락의 예언자 발람 사도가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중이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수가 아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다수가 찬다고 하면 다. 뭐 선거도 다 다수로 뽑히면 대통령이 되고 다수. 하나님은 신본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그래서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보시는가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다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 죽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조직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불평 원망하다가 일단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또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니다. 홍해를 지나왔는데 말하자면 홍해를 지나왔는데 홍해가 뭡니까? 죽음을 지나 무물절을 통과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시구나. 다음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두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다 죽였을까?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좀 성경에 약간 그 난해한 질문들 있잖아요. 난해한 질문을 좀 해석하기 말은 성경의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 말하자면 뭐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데? 그건 난해한데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풀이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성경에 그걸로 끝나고 되지만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뭔지 이게 퀘션마크를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어떤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말씀 속에서 꼭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 충실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퀘션마크 되는 것은 분이 성경에다가 퀘션마크를 담아서 그리고 깊게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연구해 보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실패한 가운데서 더 좋은 그런 소리를 발견하잖아요. 뉴턴이 만능력도 뭐 사과가 떨어지는 바람에 만능을 발견하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하는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광야의 약속의 땅을 순례이란 방황길이 되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갈렙과 요수아가 모두 광야의 방황에 죽게 되었지만 하는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약속은 치르지 않았다. 26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무엇을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세대가 바뀌었지만 백성의 수장은 바뀌지 않았다. 27장의 30장 시작부터 달려진 구시가 있는데 거기는 절규 안식에 대한 제사, 위대한 전쟁 이야기, 요한 동편탕 분배 얘기, 40년간 노정, 여당과 수초가 들어갈 때 경계선 분배 담당자에 대한 말하고 35년 레위기의 준성과 독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준비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3점 썰과 다르게 기업 장소에 대한 이해할 것만 본다. 자, 오늘 이제 구조 내용 중점을 이야기 드렸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성경을 봐가면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책에 민수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 737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808페이지가 좀 이렇게 두껍게 민수기 내용을 이렇게 풀로 해놨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기초로 해서 좀 보고 쭉 민수기 내용을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 요걸 이제 참조해서 다음 주부터 보고 요거에 모자란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돌아가서 책에 보면 이제 그 앞에 내용들 몇 개 있어요. 제가 명칭, 기능은 뭐고. 자, 자, 우리 698페이지 보면 책 698페이지 약속의 땅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좀 있어요. 약속의 땅 보고서인데 앞에 조금만 적어드릴게요. 민수기 땅에 관한 보고서다. 땅에 관한 주제는 민수기라는 책이 존재함으로써 5경은 선명한 하나님의 통일된 주제를 갖게 된다. 5경과 그에 담겨진 책 요소는 땅이 중요한 관심이다. 창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 약속한 내용이 나오고 요소 입장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요소의 죽음을 한다. 육경론 주장한 신학자들은 땅에 관한 신학이 모세에 보내는 구약 성경 6번째 책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육경의 구조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 성경과 실패는 민수기로 가장 진단하게 드러난다. 육경을 주장하는 것은 5경의 마무리 끝나지 않고 요수아 시대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때문에 요소를 포함해서 육경이래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 설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698페이지 보면 약속에 대한 보고서 표 1참조 해놨죠. 표 1참조 귀여운 표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로 해놨습니다. 여기 해놨는데 이거는 봅시다. 7페이지 여기 해놨습니다. 이걸 참 보면 맞습니다. 표 1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장에서 여호수아 12장 24절까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는 것 개인을 통한 약속과 성취 창세기 1장 50장 창세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한 약속과 성취는 출애굽 1장에서 여호수아 12장 24절까지 출애굽 세대 실패 출애굽 1장 1절에서 민수기 20장 29절 신세대 성공 민수기 1장 21장 1절에서 여호수아 12장 24절까지 말하자면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에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성취하는 것을 표로 보고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군한 공동체엔 광야 보고서 이거는 이제 700페이지에 그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에 따라 진군하는 장면을 보여준 민수기에는 지리적 이동이 샬랄적으로 많다. 하지만 지리적 이동은 시간적으로는 분량 200년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표 위에 보면 민수기 1장의 10절까지가 20일간 노문군 출발할 때까지 38년간 민수기 10장에서 21장까지 38년간 나라가 광야에 헤맨 것이고 그 다음에 모압에 있을 때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34장 모압의 앞에 있을 때 가나안 진입을 해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도 베푸는 같이 신의 강에 수반 이스라엘 백성 바람 강에 경장부터 미디암 상황할 때까지 어찌된 분이 장전 상처리가 일정하지 않은 수를 아무리 가졌으나 그것만 넘는 같다. 활력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다. 영적 활력 잃어버린 광야의 삶이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시려고 사는 아닌 부인하고 죽느냐 생명이 걸린 길에서 얻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공유라는 것이다. 광야는 그곳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해했다가 그 삶 축구의 숲을 지어줬습니다. 그 광야는 구원과 공경의 중간 지대인 것이다. 광야 거룩과 세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능성과 동시에 문제를 동시에 던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광야라는 인식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다. 광야는 광야에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놓았을 때 그들은 기적같이 홍해를 건넌 직후 수로 광야에 척발을 내리면서 그들은 신의 땅과 일도다 승마하게 된다. 또한 행군하는 공동체로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 정의적, 정치적 분명하게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땅을 소유하기 위함에 땅을 소유하는 하나님이라 순종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지도 아래 삶의 모습 바꾸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한 땅을 이끌어내는 신호들. 그 땅에 나가는 하나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하고 그들의 삶을 성결해야 한다. 거룩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첫 번째로 요구하는 명령이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29장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말에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느니라. 그리고 1장 16절에 거룩될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성품과 자질을 갖출 때까지 축복의 땅을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해당 단련을 받을 각오를 한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이고 민수기의 전경에 나오는 비유적인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순수와 대적한 이스라엘 광야의 우정을 반복하게 하며 기립에 남도록 부신 까닭은 믿음이 연약해서여져 이를 반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후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과 공개를 주기 위함이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부러 고생시키고 고통을 주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또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 40년이 그들의 보여 긴 세월이 가지만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갈렙만 들어갔다고 보면 그만큼 40년을 헤맸어도 변화되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목회를 보시면 성도를 가르쳐서 훈련시키고 막상 세워가는 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 믿음 발견을 시키려면 많은 땅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한 수준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몇 년을 이제 가리 공부했으면 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어느 순간 보면 전혀 아닌 생각이 참 실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세상에 내가 뭘 잘못 내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자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속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들 심판을 죽이려고 광야에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인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계속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이 카트라인 됐다는 사실인데 그만큼 사람이 변화하기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 어릴 때도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사실 광야에서는 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 있고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왜냐하면 뭔가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실족해버리고 오히려 제대로 어떤 뭐 기적적인 걸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참 우리의 경험치에 와서 조금 무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좀 뭔가 체험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잘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로마 10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확실히 가진 것은 어떤 여러분 기적, 어떤 체험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벽하게 경고할 된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다 결국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외면하고 엇나가니까 그런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환점을 만드는 것이 광야인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가 마지막이고 광야 그들에게는 절망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참 인생들에게 우리 신앙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미숙이가 주는 너무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702쪽 이쪽에 믿음과 신앙의 보고서 이거 이제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702페이지. 민수기는 죄인된 인간의 생활이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모든 믿음의 세대에 잘 알고 있나. 민수의 심장에 광범위하고 신문한 옛날 기자다. 약속을 당한 기념함, 그 여정 과정을 반복한 실패와 성공, 여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한 질서와 의리였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책임을 이끌어야 지도자들의 모범과 형술력, 저의 용서와 새로움을 향한 비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의 나라를 위해 민수기에 나타난 세상들은 신약성의 기자들에게 기름진 무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를 걸고 있는 민수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날 있는 귀한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선물 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나중해본다. 이 복잡한 혹한 문제의 생활에서 하면 무슨가고 빠르면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삶은 흉내는 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송치 않지만 모든 역사의 목표가 되는 거먹고 정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바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스스파와 이르실 혼란으로 좌표를 보내는 그의 사역에서 물론 불신앙의 반전의 현대사회에서 처음 갈 때까지 어떻게든 그리고 신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수기는 관심은 너무나 중요하다. 책을 보면 아주 구멍요연하게 민수기에 대해서 앞뒤를 잘 설명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읽으면 정말 번된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는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주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민수기가 항상 곁에 두고 참고를 삼아야 되는 어떤 지금 말하는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잖아요. 내비게이션 좀 세파 우리가 정말 등반한 사람이 욕심 안 되고 길 안내자 기름자가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때는 홀대를 먹고 그냥 뭐 정답권 이야기나 뭐 발람의 이야기를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의 적나라한 그런 말하자면 감정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원망하고 하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왜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 민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또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 보면은 참 답답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마라 공략 3일간 마라를 가는데 거기에 추정되는 위치에 3일을 가는데 차로 이제 마라 그 인근에 내려진데 1시간만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차가 가버린다.
마라가 좀 여기 도다가 있다고 걸어가라. 1시간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 광역 때 그때 1시간 걷는 것이 1시간쯤 못 걸어? 뭐 괜찮아 이러고 딱 가는데 한 10분만 가니까 숨이 크가 막히고 한 시간에 30분 가니까 완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대승하는 말이 그렇죠. 광야에 걷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고통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불평 10번 정도 불평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10번 10번 불평, 우리는 100번 아니 1000번쯤 불평했을 것인데 10번은 정말 많이 참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뭐 사실은 불평 많이 안 하니까 성숙해 갈수록 네? 불평이 없어집니다. 네? 성숙해질수록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철이 좀 들면 뭐 네. 이제 감사 제목 들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없는 때는 진짜 불평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해준 게 뭐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어머니 해준 게 뭐냐? 너무 싫어요. 너무 많이 모르는 내가 말하는데 사실은 어릴 때 어머니 내가 얼마나 해주는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게 더 이게 마음을 가고 좋은 거 잘 안 보이고 나쁜 것만 자꾸 보이는 게 인생은 아주 악한 습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 좋은 점은 잘 안 보이고 저 인간 좀 맨날 저기 그래서 그걸 꼭 욕을 해.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뭐 이게 저렇다 한데 저렇다 한데 나쁜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제자의 위치에 돌려내야 되는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쨌든 머리 긁고 하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기도한다는 걸 가끔 나오는데 모세의 달을 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듯이 지도자들은 뭔가 말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다른 해결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못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해결에 가는 첫 길이다 생각합니다. 지도자 특히 교회에서는 기도, 말씀 중간에 양받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일에 되면 내가 무슨 않겠다 하는 말은 이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는 너무 이 일들이 많은 거냐.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지금 되면 쉽게 말하면 뭐 고장나면 고쳐가야 되고 뭐 땜빵 먹다 돈 있으면 뭐 다섯 사람 시켜 갔다 하면 되지만 경찰에 가지 않으면 다 이게 목숨이라고 돈뭐 사람 봐야 되고 희망자나 가족까지 다 해야 되니까 누가 사람 있으면 뭐 정신 부서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목회자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하도 10가지 목회자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중요시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을 뭐 그렇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우리가 태우는 게 그런 걸 잘 조화롭게 이루는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개척하면 시간이 많아요. 남는 게 시간이라. 목사님 남는 게 시간이라. 아 진짜. 아니 어떤 규모 있는 교회들은 딱 이제 목회자들이 일과 일정이 짜여 있잖아요. 큰 교회는 비서실이 다 해가지고 딱 나가 아침에 교회 나가 뭐 신방 뭐 어디 뭐 전부 여기저기 있는데 또 한 3, 4년 교회도 딱 나가면 벌써 뭐 할 일이 세상에 신방도 가야 되고 무슨 예배 드리고 뭐 미국 또 병원에 쫓아가야 되고 뭐 장례식도 가야 되고 뭐 많은 게 많은데 근데 사실은 개척 좀 할 일이 없어요.
충북에서 뭐 돌볼 사람인가 아니면 응? 또 몇 사람에서 뭐 돌보면 그냥 한번 막 돈 끝나고 물론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 만들게 되지만 시간 관리를 잘해. 스스로가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방학 우리 어릴 때 방학 때 되면은 방학 계획표 방학 계획표 세우자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세워가지고 이제 잠 몇 시간 또 아침에는 밥 먹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오후에는 좀 친구들과 놀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공부 해놓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선생님 지적을 하라 하잖아요. 그 방학책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방학책에 꼭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표를 짜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노력회들은 시간적인 이런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요. 그때의 시간이 없도록. 왜냐하면 너무 사이로우면 사람이 며느리에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시간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는 자체는 좀 무섭지만 시간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속하는 것도 때로는 밖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에 뭐 집사람은 나오고 전도한 사람은 어떤 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녁에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한번 오셔서 만나서 저녁 식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드리는데 그럼 일찍 좀 만나서 간단하시면 밥 먹고 또 들어가시면 안 되냐. 혹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근히 이제 내 생각에는 뭐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 생각되기도 하고 그럼 뭐도 뭐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그런 거니까 막 얘기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땡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할까 말까 아마 생각 목사가 하나 또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 반응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약속하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배 시간 지키는 게 맞잖아요.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이제 주일 오후 저녁 예배는 그냥 뭐 그냥 슬슬 넘어가요. 그냥 예배 드리지만 뭐 그냥 형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찬송하고 말씀 좀 전하다가 한 20분에 끝나는데 그날따라는 예배가 아주 진짜게 됩니다. 왜 그래 드리냐? 내가 저 귀한 자리 다 뺏기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지난 예배가 직선으로 한 4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하고 근데 이 40번 드릴 예배가 아닌데 그 중에 말씀 도중에 내가 직선으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만나고 또 나름 좋은 시간 갈 수 있지만 그 생각해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예배 시간 그냥 흩어져 보내야 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든요. 뭔가 하나 포기하고 얻은 것에 대한 값진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포기하고 얻은 시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이걸 지금 한다는 것이 있어야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 정말 내가 큰 걸 얻을 수 있는 시간 포기하고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 때, 그, 사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시간을 잘 분배해가지고 좀 알뜰하게 자,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민수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삶이 어떤지 또 광야의 삶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처음 또 이렇게 중요하게 헤아려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길의 광야의 길이
모든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은혜의 길을 가는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로 용기를 옮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과정뿐 아니라 일생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시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신앙 공부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건강히 복을 주셔서 주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